5월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5월 둘째 주일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아무래도 어버이 주일에 관한 설교 구절은 많이 그렇게 성경에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정되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인간으로서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감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30년 동안을 목수의 아들로서 살아갑니다. 아마도 젊어서 30세 되기까지 아버지의 생업을 도와주고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업을 책임지는 그런 아들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일찍 여였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아들 자기 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의 생계도 어느 정도 책임지는 그런 가장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수로서의 그런 사생애는 끝나고 이제 30세 이후부터는 공생애, 즉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생애가 시작되고 그 생애가 3년 정도 지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6월절이 3번 지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생애 동안 어떻게 보면은 집을 떠나서 그리고 어머니를 떠나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셨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어머니를 예수님은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제자,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7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7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7번의 말씀 중에 유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 그것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는 이 말씀과 바로 27절의 제자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가 인간으로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5계명이며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면서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지키신 계명이 바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지키신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보라 내 어머니라.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성도들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또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증표가 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지키신 계명이란 것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마지막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우리나라 문자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감이 평대 혹은 하대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그런 호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제자에게 사도 요한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부탁한 것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미치광인 가운데 한 명쯤으로 생각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동생들을 보면은 지금 이때 예수님 곁에 오지도 않았잖아요. 오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요? 대로마 제국의 대역 죄인으로 죽어요. 그냥 죄인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자들만 로마 제국에서 이 제국에서 십자가형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형을 받아 죽는, 그것도 가운데 좌우 가운데 가장 중앙에서 핵심적인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있던 바로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예수님은 맡기시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제 내가 가면 아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장남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의지할 아들을 내가 여기 두니 어머니 이 아들을 의지하고 나를 이런 슬픔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누구를 주십니까? 셋을 주시죠. 셋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씨를 주셨다. 또 다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아들 아벨을 잃는 슬픔을 하나님은 이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또 다른 아들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맥락에서 볼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셔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아들을 잃을 수밖에 없는, 특히 장남이고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하고 태어난 아들이에요.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겠어요. 비록 성령으로 잉태되어 난 아들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 아들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것을 물론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잃는 슬픔이란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슬픔이죠.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도 요한을 자신의 자리에 서게 하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사도 요한을 소개해주고 또 그 자리, 자신의 떠나가는 자리를 사도 요한이 대신 서도록 채우도록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자신의 어머니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모실 수 있도록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지키며 가셨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끝까지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성도들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바로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하나님이 그러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고 반대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또한 얼마나 저주를 내리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는데 한 아이가 11살 때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됩니다. 실제 실화입니다. 그래서 이 11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는데 16세 때에 이 아이가 16세 되던 때에 청량기사 수습 사원이 됩니다. 그래서 청량기사 수습 사원이 되어서 먼 곳으로 출장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16세면 어때요? 우리나라 16세, 만 16세니까 뭐 17세, 우리나라로 나이로 하면 17세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에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먼 곳으로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먼 곳으로 떠나야 돼서 이제 짐을 싣고 먼 곳으로 출장을 떠나니까 오랜 기간 동안 먼 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짐을 싣고 배를 타고 떠나게 되는데 그때 배 위에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이 아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때는 이제 노예제도가 있던 때인데 하인들에게 자신의 짐을 배에서 내리게 하고 어머니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머니가 슬퍼하면서까지 내가 어머니가 이렇게 슬퍼하시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먼 곳에 가서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어머니를 그곳에서 모시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축복한다고 하셨단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믿는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커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 조지 워싱턴은 두 번째도 재선 대통령이 되고 세 번째도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대통령직을 내려놓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항상 꼽히는 사람이 바로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이 조지 워싱턴은 취임 연설을 할 때 성경이 아니면 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5절 요셉의 축복에 대한 구절이죠. 그 구절을 읽고서 성경에 손을 얹고서 그리고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그 성경에 입을 맞추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미국 대통령의 취임하는 대표적인 의식이 됐죠. 그리고 미국 최대 국경일이 언제입니까? 부활절이죠. 부활절 주간이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주간이 미국 최대 국경일인데 이 조지 워싱턴이 오는 그 당시에 오는 11월 26일은 목요일을 기해서 우리 합중국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은혜로운 창조주 하나님께 온 나라와 국민이 예배 드릴 것을 선언합니다. 즉 추수감사주일은 미 합중국이 모든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감사드리는 주간이 바로 추수감사주일 주간이에요. 이와 같이 제가 조지 워싱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그런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즘 시대에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모든 것을 우리 부모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죠. 모든 것을 자녀에게 항상 먼저 따뜻한 밥도 떠서 자녀에게 먼저 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은 자녀를 위해서 먼저 남겨주고 또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중에 제일 좋은 부분은 꼭 자녀를 위해서 남겨주는 우리 한국 부모들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습성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러한 부모의 사랑을 받아온 자녀들은 그것이 참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어떻게 보면은 공경하며 감사하는 그런 요소가 되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잘못된 어떤 그런 행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항상 좋은 것을 받다 보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 세대가 또 자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물론 우리 교회도 어린이 주일이 있듯이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 자녀들에게 부모의 마음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길 원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물론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그 마음에 다른 것을 다 좋은 것을 주는 그런 것도 좋겠지만 더 좋은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닌가, 가장 큰 사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또한 자녀들에게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꼭 가르치고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우리에게도 부모가 있고 마지막 죽기까지는 또 우리가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잘 지켜야 할 계명이 있다면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계명 또 10계명 마지막 계명까지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지켜야 되는 계명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잘 가르쳐야 될 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부모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되겠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분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의 축복을 받는 또 다른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가서 자기 집에 가서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예배다.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다. 제사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의 삶의 생활 그 하나하나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말도 있듯이 부모에게 먼저 좋은 것을 주고 하는 이런 모든 마음과 그리고 효도하는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고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시고 그러한 예배를 드린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라고 밑 앞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앞에 모든 일에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을 잘 하는 것,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이 또한 기뻐 받으시는 제사,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증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걸어가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은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고통스러운 때가 오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행하는 것이 러브 유어셀프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물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독생자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우리이지만 이 말세의 때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풍조가 이 세상에 가득하고 또 돈을 사랑한다, 자랑한다, 교만한다, 그리고 비방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의 풍조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풍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할 수 없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때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당연하게,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널리 퍼져서 그런 풍조가 이 세상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이러한 말세의 때를 대비해서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교회는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마지막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고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셨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사랑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부모를 공경함같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큰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